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이상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신 대로 우리는 각각 자기 일들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웃을 위한 바로 일에도 우리가 마음을 품어서 선한 중에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겸손을 가지고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기록된 율법의 두 번째 계명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요라는 서실이 많은 사람들부터 들려질 때까지 꽤 오랜 이야기지만 충청남도 태안에서 배가 침몰하여 기름띠가 형성되고 그때 돌 하나하나를 다 부직포로 닦고 정말 오일이 모래사장에 깊이 내리는 그 모래를 다 뒤집어서 그걸 다 닦아내고 그렇게 해서 수년 동안 걸려야 회복된다고 하는 뉴스를 보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 해변가에서 그 기름띠를 다 제거했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자원하여 거기 동원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알기는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그렇게 애쓰고 힘썼던 것을 잘 모르지요. 왜? 오른손이 아니를 왼손이 모르게 하라신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을 위한 오늘 말씀을 보신 것처럼 교제나 긍휼이나 위로나 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나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과 각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이런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는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불어 살아가는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싸움과 다툼이 아니라 우리가 한 사람이 모여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모여 세 사람이 될 때 그때 더욱더 공동체를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다투고 싸우지만 우리도 똑같이 세상에 다투고 싸우는 그 사람들 무리 중에 끼어서 다투고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그러한 생활을 보면서 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을 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견내는 승리의 사람이 꼭 되기를 간절히 소원할 때 나는 문제가 없다는 착각, 공동체를 이루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나 하나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니까 각각이란 말이 계속 반복되죠. 그런데 여기 각각은 뿔뿔이 흩어져라. 네 건 내 것이고 내 건 네 것이다가 아니라 각각 나보다는 남을 낮게 여라. 그런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는 대한민국. 더불어 무슨 당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대한민국. 이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공동체를 아름답게 그렇게 든든하게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다툼과 싸움이 없는 그런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신 대로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 바로 공동체랍니다. 말씀 같이 보죠. 1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했잖아요. 인간은 외롭습니다. 우울증이 낳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외로움은 바로 우울증 가운데 고통스러워서 자기 생명까지도 이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이 외로움이라는 것이 큰 병인지, 이 외로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럼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권면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긍휼을 베풀라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꼭 믿으시고요. 이 땅에 외로워서 죽는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저와 여러분이 내 이웃을 더불어 내 몸처럼 생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테레사 수녀는요, 외로움을 현대사의 문둥병이라고까지 지적을 했어요. 외로움은 현대사의 문둥병이다. 여러분, 지금이야 뭐 그렇지만 과거 같으면 문둥병 그러면 전염병, 문둥병 그러면은 여러분 고칠 수 없는 병.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은 이제 나병 그러지만 뭐 지금 테레사 수녀가 했던 그때만 해도 문둥병 그랬으니까, 우리 성경에도 한문 성경에 대부분 때 문둥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언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현대 사용되는 언어로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나병 환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 소록도라는 곳에 잠깐 들려봤지만요, 거기 이렇게 싹 문구를 써놓은 것 보니까 자신들도 이제는 낫는 병을 가졌다는 것을 문구로 써놨어요. 과거에는 나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원히 격리되어졌고 다른 사람이 옮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섬마을에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 병이 아니라 이제는 고칠 수 있는 병, 그리고 옮기지 않는 병, 이런 병으로 이제 과학적으로 다 밝혀졌기 때문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외로운 병이 바로 테레사 수녀가 이야기처럼 그 병을 가지고 문둥병이라고 비교할 수 있을 만큼 큰 병입니다.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애로움의 세상 가운데 우리는 서로 오늘 말씀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외로움지 않은 것처럼 포장하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대화할 때는 보면은요, 전혀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뭐 지금 주민센터죠. 전에 같으면 동사무소, 아니면 뭐 구청, 아니면 시청, 그렇게 이제 한 단계씩 우리가 보는데, 요즘 그렇게 국가에서 너무너무 힘들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우리가 조사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반드시 국가에다가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렇게 막 현수막도 걸어놓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롭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보면서 오늘 말씀 우리가 보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무슨 위로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바로 이걸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약에 주신 두 번째 계명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셨으니까 이 사랑의 실천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외로움을 알고 계시고 외로움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지 않대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이 공동체는 여러분 나이를 불문하고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가는데, 우리는 한 마음을 품어 아무래도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교회 안의 공동체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로하고 서로 칭찬하며 교제와 긍휼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함께한 우리 모두는 오늘 시간도 서로에 대해서 우리는 간섭하는 자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관심, 또한 서로에 대해서 타치하고 그 사람의 일에 대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방해하는 자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일을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돕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좋은 교회를 찾아다닐 때가 아니라 좋은 교회를 세워야 될 때다. 믿어지시죠? 여러분, 좋은 교회,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는 얼마나 대형교회 많고 얼마나 정말 의리어려운 교회 많아요. 좋은 교회예요.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이게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을 볼 때는 당신 교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당신이 어디 교회를 다닙니까?
아이고 저거 요한양행 앞에 보면은 저 상가 3층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좋은 교회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왜? 자기들이 보는 것은 크고 화려하고 멋져 보여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잖아요. 건물을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좋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라 좋은 교회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또한 같이 모인 공동체 안에서 1절의 말씀같이 위로가 있어야 되고 권면이 있어야 되고 교제가 있어야 되고 긍휼이 자비가 있어야 된다는 이게 좋은 교회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일에 일익을 담당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 가야 되겠다. 그러면 오늘 1절의 말씀을 꼭 품으시고요. 빌립보서 2장 1절이 이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다 외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오늘 1절의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결국은 하나님은 한두 사람이 모이는 곳에 예수님 함께 계시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모이기를 기뻐하세요. 근데 모일 때는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군대 가면 허영심이 얼마나 많은지. 저도 우리 집안에 대해서 군대에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물론 제 밑에 여동생이 둘 있어요. 뭐 한 단계 건너뛰지만. 근데 군대 가서 제일 인기 있는 사람이 누구냐? 동생 있는 사람. 거기다가 남동생은 쓰잘데기 없어. 여동생이 있어야 돼. 여동생이. 그때만 해도 펜팔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펜팔이 오면 누군지도 몰라. 그런데 펜팔이 왔는데 남자 편지를 받으면 기분이 별로. 근데 초등학생들이 보냈어도 여자아이가 보내온 것은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군대는 뭐냐? 자기를 포장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없는 동생도 여동생도 있다 가고요. 근데 없는 동생, 여동생이 그때는 뭐 지금처럼 이렇게 뭐 2년 24개월도 안 된다며요. 군대 생활이. 근데 막 36개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어떻게든 군대 생활 좀 편하게 하려면 없는 동생도 여동생도 있다고 하고 그리고 가짜 펜팔도 막 보내라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군대처럼 그렇게 허영심이 많은 것이 허영. 그래서 군대에서 이렇게 면회 찾아오면요. 면회 올 때 누구누구 면회 왔습니다. 그러면요. 꼭 부탁한 게 뭐냐? 우리 중대원이 몇 명이고 우리 소대원이 뭐 우리 내무반이 몇 명인데 뭘 좋아하느냐? 통닭, 튀김. 그리고 떡. 그때는 뭐 피자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 것들은 많이 해와야 돼. 그래가지고 들어갈 때는 보따리를 갖고 들어가야지 면회 왔다 갔다 오고 빈손으로 들어가면요. 미움받아요. 그래서 군대는 허영심이 많아. 근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허영이 아니라 실제.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실질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허영으로 하지 말고 모진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라. 그렇게 1절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문교회가 외로움에서 허덕이는 사람을 우리는 찾아서 1절의 말씀을 실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목사님 외로운 사람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내 옆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 가장 옆 사람이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이요. 믿어지세요? 아니 지금 우리가 아파트를 살아. 그러면 아파트 사면 윗집, 앞집, 옆집 다 몰라. 가깝잖아요. 벽 하나 사이요. 여러분 벽 하나로 이 집 있고 벽 하나 사이로 이 집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저 광주 사는 사람보다 더 멀리 산 사람 많아. 근데 이웃이 누구냐? 나하고 항상 대화할 수 있어야 되고 이웃이 누구냐? 나하고 항상 같이 얼굴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내 이웃이요. 근데 그 사람이 외로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교회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관심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한번 더 볼까요? 빌립보서 2장 2절 같이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그럽니다. 자, 더불어 사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더불어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양보하고 관심 가지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나누고 베풀어야 돼. 그래야 이웃이 되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가까이 있으면 이웃은 이웃이 맞잖아요. 내 옆집이 내 이웃이지. 우측 좌측 아파트 위쪽 밑에 쪽 내 이웃이야.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웃은 어떤 이웃이냐? 실질적으로 이웃은 바로 우리가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힘이 든다 할지라도 같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이고 저 집은 안 믿는 사람이야. 저 집에는 나하고 뭐가 안 맞아. 저 집에는 나하고 옷 입는 것도 안 맞고 먹는 것도 안 맞고 생김새도 안 맞고 다 안 맞아. 그러면 노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진짜 안 맞아가지고 얼마나 안 맞으면 노또란 말이 생겼을까요?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 노또도 내가 어떻게 해요? 맞춰가야 돼. 내가 맞춰가야 돼. 이 말씀 보잖아요. 마음을 같이 하라. 같은 사랑을 가지라. 뜻을 합하라.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하면 힘들잖아요.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한 마음을 품어요?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해요? 어떻게 뜻을 합해요? 한국 사람이 가장 어려운 건 뭐예요? 동업이요, 동업. 처음에는 동업하면 1억 들 걸 5천만 원 들어도 네 5천만 원, 나 5천만 원. 그러니까 반씩 들어가니까 좋잖아요. 그리고 직원 안 둬도 되고. 왜? 첫 번째는 둘이 출발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동업하자고. 그런데요, 동업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가고 어느 정도 수입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내가 더 잘해서 그랬니? 내가 영업 오래 가서 이익이 많이 났니? 내가 기술이 좋아서 그랬니? 등등을 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말씀같이 한 마음도 어디로 가버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같은 사랑도 어디로 가버리고, 뜻도 어디 가버리고, 다 어디로 가버리고. 그래서 나중에요, 너는 너고 나는 나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나하고 갈라서. 이게 바로 한국 사람이 안 되는 동업인데, 실천하기 쉽지 않은 이야기겠지만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를 생각해 보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힘들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이것을 세워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대지를 쓴 펄벅 여사는요, 아무리 넓은 집이라도 둘 이상이 모여서 같이 사는 건 내가 양보하자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아들 둘, 딸 하나를 키우지요. 근데 만약 저 아들 둘 딱 본 데서 나이 차이가 나. 막내고 첫째야, 장남이야. 근데 보세요. 사람이라는 건요, 만약 계속해서 은율이한테만 너는 사랑하고 하면서 막 너는 옷도 사주고 너는 맛있는 것도 사주고 너는 원하는 대로 장난감도 사주고 다 해줘봐. 그러면 은우가 어떻게 봐요? 내 막내 동생이니까 나도 이쁘고 엄마도 이쁘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엄마는 누구만 사랑해? 은율이만 사랑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렇게 안 하려면 우리는 공동체라는 생활 가운데는요, 항상 균형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 나르는 독수리는 두 날개를 쫙 펴고 창공을 나를 때요,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균형.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요, 물론 목회자들이 보는 시각은 있겠지만 어떤 교회는 가서 보면 그냥 우싸우싸는 하는데, 그렇죠? 뭐 귀신이 떠나갔네, 병이 나았네, 뭐 이것저것은 그냥 막 소문이 났어. 근데 결국은 나중에 가서 보면요, 그런 교회는 그냥 잠깐 보이다 없어지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소문 듣고 왔다가 그 안에서 오랜 적응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해결됐을지라도 거기 안에 적응 못한 사람이 많아.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은사나 갖가지 교회 안에서 행동되는 모든 것들이 고르게 내 안에서 자리 잡혀야 돼요.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더불어 사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죽하면 그렇게 하라 2절 말씀할까요? 이것을 실천하는 교회가 우리 양목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6장 4절 한번 보시죠. 예. 같이 시작.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멘. 자, 저 말씀 보니까요, 이게 진짜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함께하기가 참 어렵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세요.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 서로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오늘 본문 2절의 가르침을 꼭 믿으시고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남을 인정해주는, 할렐루야,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장경용 목사님이 하시는 늘 이야기는 뭐예요? 단면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단면이라는 건 한 면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한 면만 딱 보면, 우리가 만약 이제 선을 본다. 선을 보는데 얼굴만 봐, 어떤 사람은. 얼굴만 보면 이뻐. 그런데 얼굴만 보고 오케이 했는데 성격은 개떡이에요. 그럼 살겠어요? 맨날 둘이 50년, 60년 살면서 얼굴만 보고 살아요? 같이 밥도 먹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얼굴만 보고 했으니까 다 안 맞아. 밥도 안 먹고, 옷 입는 것도 안 맞고, 말하는 것도 안 맞고, 성격도 안 맞고, 그럼 못 살아. 그러니까 사면을 보라는 거예요. 앞만 보지 말고 뒷면도 보고, 뒤에 머리 가마가 몇 개인가도 좀 보고, 할렐루야, 등등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단면만 봐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단면만 보고 했다가 나는 나는 이쁘면 괜찮아. 근데 나중에 야야, 너를 그렇게 하지 말라. 나 이쁘다고 결혼했더니 감당하기 어렵더라야. 아무것도 안 해. 설거지도 안 하고 밥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지는 이쁘다고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 리모컨만 켜고 있어. 내가 설거지도 다 하고 이쁜 거 보고 결혼했더니 내가 밥도 다 하고 내가 집 청소도 다 하고 살것에 못 살지. 그러니까 단면만 보지 말고요, 다 볼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완벽한 공동체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쩔 때 정말 서로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또 살아가다 보면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서로 큰 소리 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싸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야 돼. 그걸 싸매야 돼. 그래서 강도 만난 자의 비유 가운데 혼자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 그런데 보세요. 거기에 목사가 가장 먼저 지나가잖아요.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보고, 아이고, 요즘 것들은 마약을 했는지 왜 이렇게 자빠져 있어? 그러고 지나갔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는 내인이 보고 지나가. 내인은 어디서 주로 근무지로 이야기하면 교회야. 교회. 그래서 교회에서 사역하는 이제 내인이, 뭐 어깨 구약에 보면은 내인들이 뭐요? 성막 움직일 때 성물을 어깨에 매는 내인이들이잖아요. 내인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참 말 조심해야 돼요. 아이고, 지체가 있어서 그렇지 마. 그렇게 이야기하면 절대 안 돼요. 그렇잖아요. 어쩔 잘못하면 나 그런 소리 듣고요. 아니,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실수할 수도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말에 대해서 한번 뱉은 말에 대해서 좀 자기가 해놓고도 후회할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를 다 봐야 된다니까. 그런데 이거 믿는 것들이 하면서 자기는 안 그렇지 자기도 나중에 그러더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참 조심해야 돼요. 나도 사람이야. 할렐루야. 나도 사람. 나도 성질 날렸으면 성질 내고요. 나도 맛없으면 맛없다고 하고요. 나도요, 마음에 안 드는 옷 사다 주면 마음에 안 들다고도 하고요. 그래요. 사람인지라. 그러니까 그럴 때도 있어요. 이해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그냥 내가 안 맞는, 아이고 옷을 왜 그렇게 사왔어? 그러는데 안 돼요. 그거는 안 맞으면 조용히 아이고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렇게 옷까지 사다 주시고 나중에 바꿔 입으면 되잖아. 어디서 샀는지 물어봐가지고.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요, 우리 공동체를 완벽하다 생각하면 안 돼요. 왜? 나 하나도 개인적으로 보면 완벽하지 못한데 내 옆에 사람이 완벽하다고요? 아니요. 완벽해 보일 뿐이야. 그래서 그렇잖아요. 뭐?
그 무슨 노래 누가 불렀더니 100m 전인가 뭔가 그런 거 노래 있잖아요. 누구를 만나기 전 100m 전, 100m 전방에서 볼 때는 이뻐 보이는데 가까이 갈수록 아니더라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가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는 안 보이던 것이 내일 같이 하다 보면 보이기도 하고, 그때는 몰랐던 것이 같이 하다 보니까 알게 되어지고, 그랬을 때도 우리는 뭐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여러분 더불어 산다는 건 힘든다는 사실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시고 우리는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더 양보하고 더 인내하고 그리고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공동체는 어디를 가든지 완벽한 것은 없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3절로 4절이요. 3절 시작.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절이요. 각각 자기를 돌봐본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메시지의 전체적인 것은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예수님이 이 세상 살면서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1절의 말씀같이 이렇게 하고 2절의 말씀같이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데, 오늘 3절로 4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양보하고 또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예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실천하는 나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기쁘시다면, 주님이 좋아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내가 좋으면, 내가 좋아야지, 그리고 내가 마음에 맞아야지 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할 때마다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좋으시면 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면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주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이 좋으시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인정하시고 사는 것이 가장 축복임을 믿으시고요, 우리가 성장하고 또 성장되어지면요, 나를 버리고 주님을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아멘. 그러니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세상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태안에 그 기름띠가 있을 때 그 부직포를 가지고 그 기름띠를 제거시키는 과정에 모래를 다 뒤집어서 그 모래를 기름을 닦아내고 돌 하나를 다 닦아내고 그런 어떤 수고를 했어도 내 이웃이기 때문에 내가 했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세상이 말하기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했던 일에 대해서 아무도 잘 몰라. 그런데 거기에 동원된 인원 중에 가장 많은 포로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래. 이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꼭 믿으시고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기쁨에 충만한 공동체는 다른 거 없습니다. 남을 위하여 내 자신을 상대보다 더 높이지 말고 상대를 더 귀하게 여겨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의 말씀을 찾아보시면 이렇습니다. 같이 말씀 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는데 상대에 대하여 서로 존경하되 내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내가 존경하면 상대는 내 앞에서 막말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유, 너무너무 이뻐 보여요. 아이고, 커피 한 잔을 제가 대접받았는데 내가 꼭 더 대접 맛있는 곳에 가서 더 분위기 좋은 데 가서 할게요 라고 그렇게 하면 사준 사람도 기쁘고 먹는 사람도 기쁘고 다 좋아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부분을 대해서 서로 존경하고 먼저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갈등의 원인, 제가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갈등이란 치갈자, 등나무 등자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나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그건 자세히 잘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칡은 뭐 오른쪽으로 만약 오른쪽으로 돈다 그러면 등나무는 왼쪽으로 돈다. 같은 방향으로 안 돈대. 타고 놀잖아. 이렇게
뭔가 막 감고 돌아가잖아요. 근데 감고 도는데 같은 방향으로 안 돈대. 칡나무하고 칡하고 등나무하고. 그 보세요. 같은 방향으로 안 돌다 보니까 반대로 돌다 보니까 이걸 가리켜 갈등이라고 그래. 갈등. 서로 만나는 시점이 없어. 계속해서 반대로 돌고 있어요. 이게 갈등인데 갈등의 역사를 하나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이 나라 정치도 갈등이잖아요. 한 번도 일치하여 한 목소리를 내는 걸 못 봤어요. 한 목소리를 안 내요. 그런데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꼭 한 목소리를 내서 갈등의 요소를 제거시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아멘.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인데 이 나라 전체가 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하여서 상대 입장을 보고 상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보는. 그래서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는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보지 않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보지 않고 상대를 판단하지 말라. 그래서 항상 우리는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그런데요, 성경은 오직 정죄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정죄는 뭐예요? 정죄란 말 자체가 상대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봤는데 그 사람의 어떤 죄악들이 드러나요. 근데 뭐요? 내가 그 죄악들에 대해서 정하는 거야. 이 죄는 죽을 죄야. 이렇게 해서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있어요. 정죄는 하나님 편. 내가 판사도 아니고요, 내가 검사도 아니고요, 나는요 법과 관계없는 목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편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라고 하는 것이 서는 말씀이 바로 서로에 대하여 같은 마음을 품고 교제하고 긍휼히 베풀고 서로 위로하고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리고 각각 다른 사람을 돌보되 내가 내 자신에 대해 최선을 다했지만 상대 일도 최선을 다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갈등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 중심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상대 입장이 된다가 그 사실은 우리가 볼 때 어떤 일이든지 상대 입장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우리 입장만 생각하면 왜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래가 아니야. 니도 내 입장 대봐. 그런 말 있잖아요. 니도 내 입장 대봐. 근데 니도 내 입장 대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번 우리 백유 장로님이 오셔서 이제 큰 드럼에서 큰 북, 이게 판가리를 우리가 못하고 사다 놓고 몇 번 해보려고 했더만 안 됐잖아요. 근데 보니까 방향이 바뀐 것을 뒤집어서 억지로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장로님, 그동안 우리가 뒤집어지고 거꾸로 끼려고 애를 썼네요. 힘만 들지 결과가 없어요. 힘만 들지. 근데 차분하게 방법을 찾고 뭐가 안 됐는지를 자세히 살펴가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감사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제가 어찌됐든 간에 저 드럼에 대해서 저렇게 되면 4주간 이상을 드럼을 큰 북을 못 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마음이 좀 그래서 그냥 새로 교체하려고 그렇게 광고를 드렸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항구도 제가 제일 먼저 하겠습니다라고 저한테 연락 왔던 분이 계세요. 이제 이야기해야죠. 하나님이 이미 받으셨네. 그분은 이미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물질은 이제 이번 주일날 드릴 건데 이제는 고쳤다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분은 마음으로 이미 드렸어요. 하나님 드렸어. 그래서 이미 받으셨어. 감사하죠. 자,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4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과정 중에 우리 기쁨이 서로 나누는 데 있다. 인정하시죠? 아멘. 자, 그리고 더불어 사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나보다 남을 낫게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뭐요? 1절의 말씀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긍휼을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시대가 많이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이것저것 터져가는 모든 문제들을 보면 이웃도 없는 것처럼 혼자 외롭게 살다가 어떻게 해요? 고독사라는 것이죠. 고독사.
이게 바로 외로움이에요. 그래서 외롭게 살다가 외롭게 죽어가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신경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2절의 말씀같이 함께 하기 위한 오늘 말씀 가르침에 보니까 방법이 여러 가지로 제시됩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그러는데 쉬운 일이 아니라 그럽니다. 말씀드렸죠. 성격도 달라, 입는 것도 달라, 먹는 것도 달라, 성장 과정도 달라, 지역도 달라, 다 달라. 근데 이걸 맞춰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서로 맞추라는 거예요. 서로 맞추라. 자, 그래서 우리는 맞춰가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절로 4절의 말씀은 좀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가 또한 쉬운 일이 아니라요. 지금은 전부 뭐요? 자기 PR 시대로, 자기 PR 시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남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 자기를 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보다는 상대를 더 낮게 여겨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께 오늘 시간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항상 주의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